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개인적으로 한 달 전만 해도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연말에 많은 그 행사들도 많고 또 성탄절 예배도 있고 송구영신 예배도 있고 또 우리 교회는 매년 1월 1일부터 신년 축복성회도 있는데 과연 큰 수술을 하고 나서 이걸 다 소화해낼 수 있을까? 솔직히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이제 스스로 나에게 체면을 거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다. 잠깐 잠들었다가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것밖에 아닐 거다. 힘을 얻고 모든 걸 다 소화해낼 거다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많은 염려가 됐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놀랍도록 나도 놀랄 정도로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성탄절 예배도 잘 마치고 오늘 또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다른 어떤 해보다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마음이 너무 가득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한번 해보자고 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런 마음과 힘이라면은 오늘 예배를 다 마치고 다 우리 개별적으로 축복 안수 기도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고 또 내일부터 있게 되는 신년 축복 성회도 얼마든지 인도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가운데 말의 힘이라는 그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의 에세이입니다. 그가 그 젊은 시절에 그 세일즈맨으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죠. 브리데니커 백과사전이라고 아는 분은 알 거예요. 그거 뭐 집에 애지간하면은 한 가정씩은 다 들여놨으니까. 그 브리데니커 한국지사에서 책 세일즈맨으로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브리데니커 백과사전이 지금은 인터넷 때문에 몰락을 했지요. 우리나라도 동아대 백과라든가 이런 거 다 집지만 이거 요즘 안 보잖아요. 저도 백과사전이 몇 질 있었는데 2질은 우리 카페에 그냥 인테리어로 갖다 놨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안 본단 말이죠. 브리데니커 백과가 굉장히 유명한 대백과사전인데 인터넷으로 인해서 몰락했지만 당시만 해도 250년의 역사를 지닌 세계적인 백과사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회사에서 윤 회장은 젊은 시절에 탁월한 세일즈 감각으로 1년 만에 전 세계 54개 지사 영업사원 중 최고 실적을 낸 사람에게 주는 배턴상을 수상했어요. 깜짝 놀란 거죠. 그 이후에 이제 그가 인생 역전이 되기 시작하는데 1980년에 웅진싱크빅을 설립합니다. 직원 7명으로 시작한 작은 출판사로 시작했는데 히트 상품을 연달아 이제 내놓으면서 창업 10년 만에 웅진싱크빅을 최고의 교육문화 기업으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막 사업을 확장해내죠. 웅진코웨이, 웅진식품,
또 코리아나 화장품 이렇게 설립하여서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진출하여서 2011년에는 웅진그룹을 세계 31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굉장한 거죠. 일개 책세일 하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끌어올렸단 말이죠. 근데 그가 쓴 그 말의 힘이라는 책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에 제가 참 감동이 됐냐면, 그가 세일즈맨으로 근무할 때 있었던 조그만 이야기를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윤 회장보다 먼저 입사를 했던 A라고 하는 동료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윤 회장이 보기에는 그 사람은 자기에 비해서 모든 면에 출중하다는 거예요. 키도 크고 그놈의 키, 얼굴도 너무너무 잘생겼답니다. 무엇보다도 영어를 너무 유창하게 잘했대요. 그래서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브리데니커 백과사전 판매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보였대요. 세계 대백과 그 유명한 책 판매를 위한 그런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자기를 돌아보면 자기는 그 시골 촌놈 출신이거든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영어는 뭐 전혀 모르고 거기다가 말도 충청도 사투리를 많이 사용하고, 그러니까 세련되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그에 반해서 그 직원은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세일즈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너무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부러웠대요. 하지만 그런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가지, 매사에 부정적이었답니다. 이렇게 그 직원과 둘만 있으면 항상 윗사람 욕을 하고, 우리 회사 생활하다 보면 그런 직원들이 있잖아요. 둘만 있으면 꼭 상사 욕하고, 그런 사람 조심하세요. 뒤통수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항상 상사 험담만 하더니만 나중에는 자기가 없는 자리에서는 또 자기도 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은 그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이봐요, 윤석금 씨, 당신의 시골 촌동네에서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당신이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애써봐야 다 저 매니저 저놈한테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매니저는 맨날 저렇게 빈둥빈둥 앉아서 놀기만 하고 우리한테 지시나 하는데 그 사람 월급이 어디서 나오겠어? 그게 다 윤석근 씨랑 내가 판 책값에서 나오는 거야. 우리가 죽을 똥 살 똥 고생한 거 저놈이 다 가져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애써서 팔지 마쇼. 다 저놈 도와주는 일이니까. 항상 말투가 그런 거였대요. 그런데 한두 번이면 그냥 듣고 흘릴 텐데 날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때로는 자신도 가끔 그 말에 영향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냐? 너무너무 어렵게 겨우 한 건을 계약하고 돌아올 때는 그 직원이 한 말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왠지 자기가 억울한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억울한 생각.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게 있대요. 사람이 어떤 말을 듣냐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 무슨 말을 듣고 사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걸 깨닫게 되니까 나중에 그 직원이 다가와서 또 부정적인 말을 하려고 하면 속으로 외쳤대요.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외쳤답니다. 그 후에 2년의 시간이 흘러서 젊은 윤 회장은 부산 지역 책임자가 되었고, 반면에 항상 부정적으로 가득했던 그 직원은 입사 때의 직급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누군가를 험담만 하고 지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직원이 왜 그렇게 불만이 많았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말씀드린 대로 외모도 출중하고 세련됐고 생기기도 잘생기고 영어도 잘하고 키도 크고 너무너무 완벽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에서 책이나 팔 인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잘나서 부정적인 사람 되느니 못나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잘나가지고 부정적인 사람 되지 말고 못나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불평만 하던 그 직원은 자신이 잘났고 꿈이 있으면 불평하지 말고 그거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경력을 쌓아야 하는데 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지금 자신이 처한 처지만 탓을 하면서 부정적인 말만 쏟아놓으니 앞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꿈을 갖는 거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꿈을 꾸었다면 그에 맞는 과정이 필요하지요. 노력도 하고 힘도 써야 합니다. 특별히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것이 있다면 말이지요. 긍정적 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입으로 자꾸 시인해야 되고 우리의 말이 긍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여러분을 향해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을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받을 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인생이요. 나를 축복해야 돼요. 우리 2025년은 그렇게 살아갑시다. 나를 축복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좀 더 확산해서 주변 사람을 축복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전히 다가오는 새해에도 캄캄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전능자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축복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축복하자. 제가 요 몇 주 사이에 저 젊은 시절이 생각났어요. 그야말로 24시간을 48시간으로 쪼개서 살아가던 시절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잠 안 오는 약 타이밍. 그거 까보면 가운데가 금이가 있어요. 하나를 먹으면 너무 하니까 이렇게 뽀개서 절반만 먹으라고. 처음에는 절반만 먹었죠. 근데 내성이 길어지니까 하나를 다 먹었다고. 또 내성이 길어지니까 두 알을 먹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다른 건 방법이 없어. 잠을 줄이는 길밖에 없는 거죠. 내 어떤 그 맡고 있는 스케줄을 다 소화해내려면. 그래서 제가 그 천장에다가 빨간 글씨로 크게 글씨를 써놨어요. 이렇게 내가 누우면 보일 수 있는 데다가 할 일이 많은 사람은 결코 쓰러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눈 딱 뜨면 그거 딱 쳐다보고 외친 다음에 벌떡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힘들수록 민그적거리고 일어나면 못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스프링처럼 일어나야 되니까 할 일이 많은 사람은 결코 쓰러질 수 없느니라. 그리고 벌떡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타이밍이 저에게는 영양제야.
그걸 먹고 2시간 자고 3시간 자고 버티면서 스케줄을 다 소화했단 말이죠. 학교도 다녀야 되고 다른 잡도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업무도 해야 되고. 근데 근자에 제가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고 감당해야 될 일이 있기에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리라.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또 이렇게 당당히 서서 설교를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이 꿈을 갖는 거 좋아요. 근데 꿈을 꾸었다면 그에 맞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라. 나를 축복하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말은 내 영혼과 상대방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특히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 사는 우리는 항상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고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위해서 사람을 부를 때에, 우리를 부를 때에 과정이 있어요. 과정. 제일 먼저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꿈을 가지고 부름에 순종하고 앞으로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랬잖아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무엇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과 편안함을 원할 수 있는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은 했지만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면 미완료형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지 보여주는 땅이 아니라고. 어디로 가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냥 가라는 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간다는 건 보통의 믿음과 결단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였죠.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축복을 언약하신 그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꿈꾸도록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분노로 가득한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갈 때에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실 것을 언약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비전을 마음에 품도록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품어라. 그리고 그 비전을 꿈을 꾸고 간직하도록 했어요. 믿음으로 갖도록 했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또 읽어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그것을 가슴에 간직하며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축복을 하실 때 먼저 비전을 보이시고 꿈을 꾸도록 하고 그걸 붙잡고 나아가도록 하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일꾼으로서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요, 당시의 주변 나라에 비해서 매우 연약했던 이스라엘을
당대 가장 강한 국가로 세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흠모하는 왕이 다윗 왕이에요. 다시 한번 다윗 왕정 시대가 이스라엘에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흠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강한 국가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그 마음에 이스라엘을 위한 비전을 꿈꾸게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 강한 민족, 해 뜨는 민족에 대한 비전을 꿈꿀 때가 다윗이 뭐 할 때예요? 도망 다닐 때입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서 피신할 때입니다. 그런데 도망 다니는 그 초라한 그러한 신세였지만 민족을 위한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민족을 위한 꿈을 꾸었다. 젊은 시절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하는 처지였을 때에 한 번은 어디까지 도망을 가는 거니? 이스라엘 국경 끝까지 갔어요. 그 이스라엘 국경 끝이 어디입니까? 블레셋 국경지대 아닙니까? 거기까지 피신을 했다가 블레셋 군사들에게 붙잡혔단 말이죠. 그래서 블레셋 왕에게까지 끌려갔잖아요. 다윗을 붙잡아 끌고 왔던 군인들은 그 블레셋 왕에게 뭐라고 보고합니까? 이 다윗이 정탐을 하려고 국경지대까지 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블레셋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어요. 연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겨우 풀려나서 엔게디 광야 굴에 몸을 숨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 저같이 작은 자는 이런 노래 불렀을 것 같아. 울밑에선 봉소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가 아니라 깝깝하다.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다윗은 아닙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새벽을 깨우겠다는 꿈을 꾸고 기도를 했어요. 그 상황에서 자신의 신세를 어떻게 하나님 좀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 문제는 놔두고 이 민족의 새벽을 내가 깨우겠다. 이 민족이 동이 트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시편 57편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록 쫓기는 신세지만 그러나 그 가슴에는 자기 민족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꿈대로 이스라엘의 새벽을 깨웠습니다. 강한 이스라엘을 세웠고 그리고 영토를 넓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꾼을 들어서 사용하기 전에 먼저 꿈을 꾸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는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거처를 옮긴 소수의 집단이 거대 민족을 이루도록 하는 일에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 큰 일에 쓰임을 받은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을 꾸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의 형들은 요셉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습니까? 꿈꾸는 자다 그랬어요. 꿈꾸는 자. 그런데 요셉이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한 애굽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어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러나 요셉은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만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않듯이 요셉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도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으로 팔려가더라도 억울하게 감옥을 들어가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꿈을 가져야 합니다. 간혹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든 시절을 보내온 사람이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다시 하라면 절대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려운 그러한 그 힘든 고비를 넘겨올 때도 있었지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시절에 어떻게 극복했을까?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기대하는 것이 있고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역경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꿈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처지에 대해서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선용을 했습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인정을 받아서 집안의 총무가 됐잖아요. 우리 또 읽어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요셉은 주어진 일에 충실했습니다. 열심히 주인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날벼락이 맞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도 그런 그 신세가 됩니다. 아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화병에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은혜의 열매를 맺습니다. 간수들이 요셉을 인정합니다. 간수장이 요셉을 인정하였습니다. 감옥 안의 모든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도록 맡겼습니다. 맡기는 정도가 아니라 요셉의 성실함을 철저하게 믿었어요. 제가요, 이 요셉의 이 사건을 보면서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의 앤디. 교도소장의 신임을 얻잖아요. 요셉이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간수장의 신임을 얻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3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꿈의 사람 요셉은 그만큼 성실했다는 걸 말해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대로 꿈을 가진 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꿈을 꾸었으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하지요. 그래서 꿈은 가졌을 때 성실하지 않다면 그것은 헛된 꿈이고 허망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무리 출력이 높은 엔진을 가진 자동차라도 연료가 없으면 나아갈 수 없잖아요. 아무리 꿈을 가져도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그 꿈이 성실함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은혜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2025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2025년 신앙표가 뭔지 알아요? 컨닝하면 됩니다. 앞에 여름 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세워지는 가정과 교회가 2025년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가정이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 받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사모하는 자가 받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읽어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은혜도 축복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있고 어떤 처지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요셉은 꿈을 가졌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였으며 모든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의 특징은요, 지옥에다 던져놔도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앙적인 사람은 천국에다 갖다 놔도 그것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일까요? 당연히 지옥에다 갖다 놔도 그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믿음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성가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우리 인간은 실수가 있지요. 오류도 있지요. 특히 성격 급한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은근히 웃는 거 보니까 나보고 웃었죠? 나도 인정해요. 이게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불이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여겨요. 아직도 이 나이 먹어서 가슴에 불덩어리가 있다는 게, 그저 하나님 그냥 좋게만 사용해 주십시오. 요즘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놈의 불덩어리는 젊은 시절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나이가 먹어도 있습니다. 좋게만 사용해 주세요. 실수가 있지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뭐라 그래요? 또 읽어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잖아요. 우리는 혹시 내가 고난의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고난이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이죠. 요셉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애굽으로 보낸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세월이 흘러 형들을 만났을 때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이 보낸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던 요셉은 자신을 미워하여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안심을 시켜요. 위로를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성공자의 모습이에요. 진짜 성공자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자기를 팔아버린, 자기를 미워한 그 형들을 오히려 위로합니다. 안심시켜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공한 사람은요, 원수가 없습니다. 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인생에 성공한 사람은 원수가 없어요.
왜 없을까? 원수가 있으나 원수로 여기지 않으니 원수가 없지요. 하긴 뭐 오래 살다 보면 원수는 하나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뭐 그랬다면서요. 장수한 사람에게 살아오면서 어떻게 지금 뭐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 없으니까. 없어. 나는 하나도 없어. 어떻게 없으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다 죽었어. 지금은 없어 그래요. 여러분 진짜 성공자는요 원수가 없어요. 요셉이 진짜 성공자의 삶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오게 한 일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였습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은 사랑을 하지만 오히려 그런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어. 그때의 다윗이 한 일은 분노가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우리 새해에는 이런 심성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모두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시편 109편 4절에 또 읽어봐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긍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패배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유익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되게 합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에 인간적인 의욕 때문에 실패를 하여 광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성숙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게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바로왕의 손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민족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내가 지금 혹독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유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처해 있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에 관심을 모으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5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새벽을 깨우는 꿈은 아닐지라도 나의 영혼을 더욱 깨워서 좀 더 멋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꿈을 꾸고 나를 통해 받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꿈을 가져봅시다. 2025년 우리 교회의 신앙 표대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힘쓰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2025년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